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일이, 그 부분이 우리가 진리를 접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의 기준이 돼요. 그렇죠? 뭘 왜 타협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타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가장 만약에 내게 최고의 가치라면 나는 그 부분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돈 많이 주는 이쪽이 있으면 내가 주일 교회 가야 돼요? 돈 많이 주는 쪽에 가야 돼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타협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만약에 내가 학교가, 이 대학이, 간판이 내게 최고의 가치라면 나는 그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충 공부하고 대충 해서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 타협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게 부모의 가치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그 부분을 타협할 수가 없고, 그 자녀가 그 부분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자녀에게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이게 가치 기준이니까. 하지만 진리의 그걸 접하고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진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죠. 그래서 이 진리와는 타협할 다른 어떠한 가치도 오지 않아요. 진리만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너 생명보다 뭘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한 게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정말 중요하다면 내 목숨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타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틴 루터가 진리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타협할 수가 없었고,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 개인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겁쟁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니까 겁쟁이가 용사가 되고, 그 용사가로 인해서 오늘날 어거스틴 중세 시대부터 계속 이어오던 진리가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구체화되고 스타팅이 되고, 존 칼빈이 그 진리를 좀 반석을 더 닿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도 그래요. 우리도 저도 동일한데 제게 진리가 들어왔고 제가 진리의 길에 이제 걸어가게 될 때 저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진리와는 어떤 부분도 이 부분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내가 타협하지 않는 이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그가 이제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저항을 할 때 놀랍게도 제 안에서 그 사람으로 인한 분노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일단 놀라운 점이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항하고 거부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지만 타협을 안 돼요. 그건 저기 절대 거부하든 저항하든 나는 타협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이. 왜?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이 주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제게 있어서 설교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제가 거듭난 이후로 이 부분도 죄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도 하지만 한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거듭났더라면, 제가 조금만 10년만 일찍 거듭났더라면 우리 자녀가 이 성인이 되기 전에 다 머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을 그렇게 내기 전에 내가 거듭났더라면 그 자녀들에게 그 진리 가운데 그때 좀 진리를 전하고 인도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그런 이제 아쉬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제가 토로를 한 적이 있고, 이 부분은 죄성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주권 속에서 적절한 때에 제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오늘 설교가 분노인데, 이 분노는 저도 똑같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저는 죄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봐요. 저도 분노가 많았다고요. 많았고, 단지 그 분노가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튀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불을 태우지만 저도 동일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의 자녀들과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분노하죠. 미워지니까 원망이 되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고, 이 부분이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족 간에 칼부림이 나느냐, 이 부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안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제 뜻대로 무력이 힘이 될 때는 힘으로 자녀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럼 이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은 끊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니까 네 맘대로 해 하고 마음으로는 분노를 하는 거죠. 저런 불효자식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일반 언총 속에서 서로 불편하니까 적절하게 타협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불편하니까 늘 소리칠 수는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는 그 분노가 끌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오늘부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혼합니까? 그런 분노 때문이에요. 난 너 못 살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도. 그래서 그런 제가 10년만 내가 하나님 그 전에 거듭났더라면 하는 게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내 마음에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안에 진리가 없다면 저는 그래요. 교회 오기 싫다고 발버둥을 치면, 진리가 없다면 교회 안 오는 게 제가 더 편해요. 왜 싸워요? 그게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자녀하고 좋지 않은 관계가 이 부분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진리가, 내가 이런 진리가 없다면,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나는 오히려 오기 싫어하는 주일날 그러면 안 오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끝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 교회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변화예요. 그전에는 내가 늘 목사이기 때문에 너 수련회 안 가면 어떡해? 목사인데 어떻게, 딸인데, 자녀인데 안 하면 어떡해? 늘 꽉 차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너 안 오면 안 돼 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절박함이 있다고요. 오늘도 기도했듯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 수가 있는데, 이 진리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 수 있는데, 누가 다음 주 또 있는데 다음 주 오면 되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제가 있죠.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인간이래요. 어리석은 인간. 어리석은 인간은 오늘 숨이부터 건강하면 내가 98, 100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 부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이 어리석음이 깨져요. 내 인생에 유한함을 알게 되죠.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언제나 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레디를 하게 되죠. 저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난 이유로 하나만 그 부분이에요. 솔직한 심정이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나 지금 죽어도 좋아. 정말 이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뿐이고 내 사명이 살아갈 뿐이지 뭘 더 살아요. 죄 때문에 죽겠는데 매일 그 고통도 얘기했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죄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없는 곳에 가면 얼마나 좋아.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기하죠. 늘 솔직하게 난 오늘 죽어도 너네 둘이가 거듭나면 너무 감사하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얘 둘이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가족이 거듭나기 우선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진리를 전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거듭난 이후로 우리 가족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 늘 순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여러분이 여기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매주일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고 그래서 내가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게 하고 또 진리만이 거듭난 영혼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그 이유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정,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이라면 저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안 와도. 우리 애들 아무도 그것 때문이라면 안 와도 상관없다니까. 하지만 이 영혼의 문제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니까요. 영혼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식도암이 걸려도 그것보다 아버지의 거듭난 문제가 되기는 더 중요하게 되죠.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절박하여지고 또 그렇게 자녀들이 발버둥 치고 거부하고 진리 앞에서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심장이 심쿵 말하자 많이 하잖아요. 심쿵 절박.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다발적으로 오게 될 때는 디프레스가 와요. 영적인 디프레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좀 디프레스가 왔는데 그렇게 오게 되면 재민형 제도 이제 나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신체적으로도 이제 그런 디프레스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신체적인 문제도 와요. 두통도 오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디프레스에 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사실은 끊임없이 그런 디프레스 속에서도 내가 바라보는 나의 죄성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 이 부분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고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 진리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분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를 따라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노가 거룩에 위배되는 죄예요. 그래서 분노인데 달리 이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지 않다면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니 때문에 내가 화나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분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분노하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분노하는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죄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누가 분노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온유함의 원탑인 모세라고 했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분노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온유함의 원탑인 모세가 오늘 분노를 합니다. 위로가 되죠. 모세가 분노를 했는데 모세까지 분노했다면 우리는 하물며 그렇죠. 이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습범이에요. 죄가 지배할 때는 그 죄를 상습적으로 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난 자도 있었겠지만 많은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습범입니다. 오늘도 이 지난주에 이미 분한 설교를 했지만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명령해라 반석에. 그럼 물이 날 거야.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물 마시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으고 반석에는 갔어요. 갔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 열받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니까.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야, 이것들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런 다 성인이 되고 지금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또 이러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나 물 안 주고 싶어. 우리가 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돼? 이 반역한 놈들아. 이 말이잖아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분노를 하니까. 저도 예전에 분나서 휴대폰 던진 적이 있듯이. 톡.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잖아요. 요즘 변한 게 없냐니까. 요즘 휴대폰 안 던지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분노가 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셨다고요?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야,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한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모세도 분노해서 빵빵 2번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란 거예요. 분노한 그 자체가 죄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죄와 구약에서의 심판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 분노의 죄에만 좀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분노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 명령해서 물만 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마셔라 라고 했는데 마시우게 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수시로 불평하는 이 습관적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빵 터져서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 모세의 이 행동, 이 분노에서 올라온 행동, 즉 분노가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노의 죄를 우리는 율법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서 그 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를 쌓아두면 병된다는 거예요. 표출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셀세미나 안상동산교회 갔을 때에 뭐 내적 치유 뭐 비슷한 거 뭐 생수의 강인가 그거 하면서 목회자를 다 모아놓고 안에 있는 그 죄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욕을 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분노들 쌓아두지 말고 다 외치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이 부분이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는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일반원적으로 뚫고 나와서 누군가를 상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세상은 그 부분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율법의 기준, 이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기준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 과거에는 왜 죄를 못 보는가 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기준을 내 마음에 세우지 않으니까 이 진리의 기준으로 내 죄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죄에 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죄의 기준을 세우시고 내가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각성하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이제는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돼요. 의식이. 이거 죄라고 했는데 불편해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죄각성의 단계 초입부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분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구약은 스토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죄를 보여준다면 신약은 그 스토리 가운데서 발견하는 그 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게 맞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분냄, 분노를 anger이나 wrath 두 단어로 표현을 해요. angry, anger, wrath. anger이 형용사죠. anger 그리고 wrath 이 명사로 표현하는데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를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angry라고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분노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가 죄이지만 이 분노를 통하여 더 큰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분노하지 말라는 뜻을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분노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죄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에베소서 4장 31절, 요건 27절이니까 31절에서 혹시나 이 구절을 가지고 분노가 죄가 아닐 수가 있구나. 그러면 분을 내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더 큰 죄를 짓지 않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풀면 나는 무죄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걸 wrath입니다.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어지는 부분에서 분냄, 분노가 죄란 거예요. 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 분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구나. 천만에요. 모든 분노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노를 벗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말하며 분노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분노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인간이 죄로 물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죄가 없다면.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분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주 분노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분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약을 먹거나 심리학, 상담학, 세상적인 방식으로 뭐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아무리 해도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 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분노의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이 지속적으로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이 모세처럼 죄의 유혹이죠.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분노가 올 수가 있는데 그 분노를 죄로 찾아내고 죄를 죽이게 되니까 그 분노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 분노가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갉아먹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노의 죄가 좀 위험한 부분이 다른 죄들과 손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탁을 하기 때문에. 분노도 죄인데 이 분노의 죄는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부분이 분노가 먼저 미움의 죄를 불러일으켜요. 분노가. 모세가 왜 이스라엘에게 분노했는가? 이 분노와 미움의 죄는 같이 결탁을 손을 맞잡고 있는데 왜 분노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미웠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움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 미움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왜 분노하겠습니까? 미워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미움의 강도만큼 분노의 강도는 비례하죠. 그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분노의 죄는 필연코 미움의 죄와 손을 잡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분노는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분노하는 순간 그 온유한 사람이 절제를 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와는 다르게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쳐 버렸습니다. 인간은 이 분노의 죄가 일어나게 될 때 절제를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함치잖아요. 막 고함치잖아요. 삿대질하죠. 또 집을 나가버리고 전화를 하다가 끊어버리고 대화도 거부하고 말 안 해. 분노는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분노할 때 그동안 일반 은총으로 억눌러 나왔던 절제력이 다 무너져 버린다.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정당한 훈육이 있어요. 정당한 훈육은 성경에서는 정당한 자녀들 훈육이 있지만 이 부모도 분노하는 순간 그 절제력을 잃어버리죠. 절제자 몸은 죄를 범해요. 감정적으로 이제 자녀에게 훈육을 핑계 삼아서 감정이 실릴 때는 그 훈육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라 학대가 되는 거죠. 학대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분노하면 그간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용했는데 분노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어? 야, 우리 아들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우리 부모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분노하니까 그 순간은 그동안 절제했던 부분들이 다 무너지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내팽개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소리치고 발길질하고 이 분노는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이 분노에는 죄에는 원망의 죄가 따라와요. 1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원인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 때문이야. 모세는 지금 죄의 유혹으로 분노의 죄를 범하면서 분노하는 그 순간 자신이 그 죄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유혹이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성령께서 예수께서 생명이 움직이면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 못 봐요. 그걸 내 죄로. 그러니까 분노하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좀 지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내 죄를 바라보게 하죠. 그때는 분노는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망을 상대방에게 하게 돼요. 너 때문이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났어. 분노해. 남편 때문이야. 우리 자녀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당히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이 원망이 다 너 때문에 원망이 오게 되죠. 이 원망의 죄를 이제 또 데리고 오죠. 분노가. 그리고 또 이 분노는
복수의 죄를 가지고 와요. 이 모세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갈증나는 이놈들 하나님 계속 목마르게 너 한번 당해봐 이 말 아니에요. 이 복수잖아요. 너희들이 그토록 갈증나서 물을 원하는데 너희 그 물을 주고 싶지 않아. 물 주고 싶지 않아. 너 계속 목마른 상태로 한번 있어봐.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너 당해봐. 내 지금 분노했거든. 너 한번 당해봐. 그 말이잖아요. 복수심이죠. 분노는 복수심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분노의 표출로 상대방의 복수로 가게 돼요. 한번 이 아빠의 자리가 한 빠지면 한번 당해봐. 너네가 얼마나 힘든지 봐. 한번 겪어봐. 우리 자녀가 내가 집에 안 들어가면 엄마 부모님 한번 당해봐. 내가 한번 괴롭혀 보겠어. 한번 당해봐. 나 분노했어. 복수심이 이어지.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이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막 흘리잖아요. 눈을 흘리고 욕설을 막 내뱉고 폭력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그래서 복수심으로 이 죄를 또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노는 또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죄까지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경우도 분들도 있죠. 이 분노는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도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명한 물을 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저 싫습니다 한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저 안 해요. 하나님 분노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거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갔다고요. 갔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외형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 갔네?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죠. 왜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바는 다르게 그 분노가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하고 반석을 2번 꽝꽝 내가 너 물릴까? 라고 하면서 치는 그런 사실은 불순종을 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물며 모세마저 외형적으로 신앙의 모습,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안에서 범죄할 수 있었다면 거듭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종교생활이죠. 겉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일은 목사님은 얘기를 했죠. 라일 목사님이 제가 어제도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지만 대단하신 것 같다. 그분은 이런 영국 국교회에서 어떻게 버텼지? 그 국교회에서 다 이제 모함하고 그렇게 그 진리를 자기들에게 반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이리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버텨냈지? 이 진리를 타협하지도 않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그 말을 했는데 라일 목사님 그런 얘기도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그 국교회 목사로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국교회에 머물 수가 있었지? 저는 좀 더 의아한데 호라티우스 보나로 목사님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외형적으로 바른 진리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실제로는 전혀 이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너무나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자도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처럼 분노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분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서도.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진리의 글을 읽을 때도 분노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이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미움과 절제하지 못함과 원망, 복수,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죄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그래서 얼마나 분노가 또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지만 이 부분이 아무리 분노가 주는 폐해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그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통하여서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 또 이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또 분노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진리와 직면하는 과정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우리는 이 분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비로소. 저는 이제 제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쉴 때 일어날 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분노가 이전과는 다르게 죽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죄가 마찬가지겠죠. 이 죄에서 빠져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누군가 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그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계속 분노를 품고 있고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모세처럼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올라오기는 되지만 하지만 곧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게 되면 끊임없이 다른 일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되죠. 나의 죄를 계속 바라보게 되고 이 죄각성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할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마음을 살피게 되죠.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분노의 죄를 계속해서 살피고 찾아내십시오. 계속 찾아내십시오. 이 분노, 내 안에 있는 분노. 하나님 이 죄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네요. 또 분노했습니다. 또 분노했습니다. 계속 찾아내고 고백하십시오. 계속 찾아내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분노의 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라고 진실된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백이 우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분노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분노의 죄에서 건진받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소리치고 욕설을 내뱉고 눈이 뒤집어지고 대굴대굴 고르고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막 죽이고 싶고 내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쑥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이 그 부분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의 죄로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그 부분을 죽이게 하고 내가 그 또 죄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만약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
고통이 돼요.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통이 돼요. 내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어느 누구가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라고 외쳐도 불가능해요.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부분이 해결될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전과 지금을 돌이켜보라고 했을 때에, 끝나기 전과 후를 돌이켜볼 때에, 이 부분에서도, 분노의 부분에서도 내 안에는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놀라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흠칫 놀라게 돼요. 놀라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늘 기적이 기적. 그래서 나는 늘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게 그런 기적, 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외적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내가 뭐 신율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류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나 같은 죄인에게서 일어난 거룩, 죄가 죽어지는 그 상태, 그 삶 자체가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지속적이니까 순간적으로 기적 감사하다 이러고 얼마 뒤에는 죽어서 풀 죽어서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늘 이 부분이 디프레스 때나 충만할 때나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움직이니까 내 안에 그 부분을 내가 늘 느끼니까 이거 아무리 나를 이렇게 볼 때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자랑하거나 뭐 교만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기적이구나. 그래서 또한 나는 그런 불구하고 이러한 분노의 죄의 유혹에 늘 휩쓸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늘 깨닫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오직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 거듭남으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떨어져 있는 사실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영광 속에서 다 맞물려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